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1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28절 한 절만 합독하고 창세기 49장 16절부터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8절 한 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지금 야곱의 예언적 축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6명에 대해서 예언적 축복을 했던 부분을 봤고요. 오늘 이제 남은 6명에 대해서 이렇게 야곱이 했던 예언적 축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될 창세기 49장 16절부터 28절은요. 계속되는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축복 예언 가운데서 실바 그리고 빌하 그리고 라헬이 낳은 6아들들에 관한 예언입니다. 어제 봤던 그 6명은 레아가 낳았던 아들들이고요. 지금은 실바, 빌하, 라헬이 낳았던 순서대로 지금 쭉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곱의 예언은 비록 그의 아들들에 관한 예언이지만 그 예언이 아들들의 삶의 과정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각각의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예언으로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베푸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없음을 봅니다. 그 청지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전도자의 삶을 살고 선교하고 있다는 사실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니까 좀 짧게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은 단 지파에 대한 예언입니다. 좀 그렇게 좋은 예언은 아니에요. 단 지파를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이 뱀이라는 것은 이 사막의 모래 속에 숨어 있다가 동물들을 물어 치명상을 입히는 무서운 독을 지닌 독사를 가리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뱀은 흔히 사탄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초대 교부들이 이 예언을 가지고 아마 이 단 지파가 장차 이렇게 나타날 어떤 그런 적 그리스도가 되지 않겠냐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참 이게 또 공교롭게도 계시록에 보면 7장에 이렇게 14만 4천을 가리킬 때 그 중에서 이제 구원받은 자의 수에 보면 단 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날 이렇게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야곱이 단 지파에 대해서 예언을 한 이후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한 것을 볼 때 그 메시아의 임재를 기다리는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있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단 지파에 대한 예언은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 한 절은 갓 지파입니다.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갓 지파의 이 용맹성이 특출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언이겠죠. 요단강 동편에 살아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동방 족속들인 미디안 족속, 암몬 족속 그리고 아라비아 족속들에게 늘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용맹성 있게 적들을 격퇴시킴으로써 이 예언은 정확히 성취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신명기 역대상 이런 데 나옵니다. 20절 한 절을 보시면요. 아셀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풍요로운 축복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의 자손들은 그 풍요를 누리고 복되게 살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아셀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은 갈멜살 그 북쪽 지중해에 위치한 연안이고요. 물이 넉넉하고 땅이 기름지고 소산이 풍부한 곳이었어요. 그 왕궁에 이렇게 진상되는 그런 좋은 식물들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짜 소출이 잘 났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셀 지파는 역사상 왕에게 큰 기쁨을 주는 그런 지파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자, 21절입니다. 네, 납달리 지파에 대한 예언입니다.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름처럼
그 납달리라는 그 이름의 비밀처럼 싸움에 능하고 용맹한 자들이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 때 시스라와 이렇게 제기한 가나안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 이 그 바락을 쫓아서 가나안 군사를 물리치는데 나섰고요. 또 사사 그 기드온이 소집할 때 미디안 족속을 축출하는 일에 이 납달리가 나서기도 했고요. 다윗이 왕으로 추대되기 직전에 다윗에게 3만 7천 명의 군사와 1,000명의 장교 그리고 식량을 보내주기도 했던 지파가 이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납달리처럼 강력한 이미지이긴 하지만 야곱의 표현처럼 노인 암사슴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로는 조금 이상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속박에서 풀려나 한없이 자유로운 상태가 노인 암사슴이잖아요. 막 뛰어다니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이 납달리 지파가 있었던 곳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 어떤 의미에서는 이곳을 중심으로 뭐가 일어납니까? 복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2절부터 26절까지가 바로 요셉 지파에 대한 예언입니다. 22절의 예언처럼 요셉의 자손들은 다른 아들들이 한 지파만을 형성했던 것과 달리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형성합니다. 그래서 무성한 가지다. 이게 더 에브라임이 더 므낫세보다도 무성해지는 더 축복을 받는 부분에서도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비옥한 토지를 분배해 받기도 하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대표되는 지파가 되기도 합니다. 그 야곱은 요셉이 활 쏘는 자에게 학대와 군박을 받았으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은 요셉의 활이 도리어 더욱 굳세고 강건하여 그의 팔이 힘이 있다고 노래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당했던 그 1차적으로 그 박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요셉 자손들까지도 대적들의 모략과 침략에도 불구하고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예언이 성취되어졌고요. 그래서 요셉을 향한 축복은 두 지파를 향한 축복이지만 아주 의미 있는 축복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7절은요, 베냐민입니다. 베냐민도 이렇게 축복이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거 보십시오. 베냐민도 라헬의 아들이니까 야곱이 사랑했잖아요. 그런데도 막상 예언적 축복은 거의 저주에 가까워요. 이건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척 무례하고 호전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 예후의 모압 정벌이나 레위인 첩에 대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지방 사람들의 이 극악한 이 겁탈 사건들을 볼 때 그리고 또 이제 기브아 전투에서 아주 완강히 저항했던 것을 볼 때 이 베냐민 지파는 물어뜯는 일이 같고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는 그런 지파 같이 나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가 아끼는 자식이라고 축복을 잘하고 자기가 아끼지 않다고 축복을 나쁘게 하고 이런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8절에 나와요. 야곱이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보면 28절 마지막에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에 내키고 좋은 사람에게 좋은 축복을 하고 나쁜 사람에게 나쁜 축복을 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과 그들의 믿음의 분량과 그릇에 맞추어서 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아들들을 축복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요,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질 것입니까? 왜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계속 반하고 매일 저와 만나고 매일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한 믿음의 분량대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서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사람들을 살려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호세아가 깨닫고 싶어 깨닫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었겠죠. 왜 나한테 저런 아내를 줘서 말이야. 자꾸 바람피게 하는 저 아내를 지금 나한테 주냐 이거지. 아니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이름을 지었는데 어떻게 저런 이름을 짓냐라고 싶을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데려오고 또 가고 또 데려오고 또 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게 하신 거예요. 똑같구나, 똑같아. 저들의 모습이 바로 내 아내의 모습과 같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저들에게 메시지를 주라고 나한테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호세아서를 기록하며 응답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 하나가 되었는지 안 되니 그건 저는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오니까. 단지 하나님의 그 마음,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대로 기록했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보면서요.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했구나라고 보고, 아, 우리 역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아요.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가장 원래 만드신 그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구원받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사람들이 변화되고 힘없게 원해요. 그리고 불신자들을 살려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까지 하라 이거죠. 오늘 그런 축복들을 누려나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 속에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과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자신의 12 아들들에게 각각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구원과 다른 이 세상에서의 삶이 중요함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통하는 귀한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